안 오시잖아요. 그렇죠? 아멘 안 해도 아멘이라는 거 알죠? 하나님 부르니 무슨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오신 분은 별로 없죠.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믿음 수니까 알아서 하세요.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너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쓴 대표적인 우리 믿음의 스승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 해도 앞으로 할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과 우리 하나 꼭 오늘 배워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한번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에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과 변론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회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입니다. 헬라인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부름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들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고 이방 민족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집요하게 핍박하고 돌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수많은 어려움을 주는데 그럼 한 번쯤 회당을 지나갈 만하고 아니 너처럼 나를 괴롭힌 사람들은 너는 지옥 가야 돼. 그런 마음을 한 번쯤 먹어볼 만한데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일을 한 사람에게 내가 물론 당신은 내가 복음을 증가할 수 없어. 한번 그런 마음을 가져올 만한데 설사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 번쯤 회당이 지겨워서 내가 저 복음을 증거 나는 또 공이다 몰라. 그런 두려움 때문이라도 또 피할 만한데 사도 바울은 회당만 보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자기의 사명은 이방 민족을 위한 사도이기 때문에 그냥 쉬어도 되는데 사도 바울은 회당에 보이기만 하면 자기 동족이 모신 거 있으면 마음이 뜨거워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돌을 던지든 말든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서 자기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와 끊길지라도 그리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향해서 하는 저 원수 같은 내 동족들이 구원만 받는다면 내가 대신 지옥 가도 좋겠다는 것이죠. 동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애국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미국에 살아가지만 저는 시민권을 땄습니다. 몇 번 망설이다가 딸까마까다 그러다가 딱 받았어요. 저는 시민권을 받았지만 서류 쓸 때 내셔널리티는 US라고 쓰지만 속으로는 나는 그래도 한국인이요. 난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미국에 태어나서 미제가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너는 한국에 피가 있는 애야. 여러분 한국의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전 잘 모르지만 제가 왔다 갔다 하면 딱 느끼는 게 두 가지. 한국에 하나는 부정직, 전체가 다 부정직해 내가 보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또 하나는 다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데 정말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 자기 밥그릇을 살아가지. 여러분 저는 애국자는 아닙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이 싫어서 미국도 공부하고 싶어서 왔지만 한국이 싫어서 왔습니다. 저는 광주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간 걸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희 동생이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난한 야학하는 학생들, 구두닦이들 데려다가 공부를 가르쳤는데 정부에서 데모하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올감을 쳤는데 올감이 딱 우리 동생이 걸린 거예요. 우리 동생이 제일 똑똑했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로 세워서 한국에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생적 공산주의.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15년 형을 받았습니다. 검사를 만났는데 검사가 저한테 그러다가 이 선생, 난 당신의 동생이 죄검증을 하고 그러나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가장 큰 형을 때리겠어. 나는 그런 검사는 또 처음 봤어요. 죄가 없다면 어떻게 때린다 그래요? 그것이 우리 나라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나라가 싫었습니다. 설교하려면 막 분통이 터져서 못하겠는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세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스포츠입니다. 한국 야구를 엄청나게 부흥시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쪽이 정신없도록. 그래서 올림픽을 연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과학입니다. 어린애 젊은이들 하여금 과학적인 물건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섹스 산업입니다.
그걸 보면서 한국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왔는데 저는 미국에 와서 아니구나. 내게 참 잘못된 생각이구나. 우리가 저 두고 조국을 더 사랑했다는 걸 제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저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 태풍이 불어서 뭐가 다 무너졌대. 그럼 그놈 새끼들은 더 고생해봐야 돼.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시려면 가십시오. 거기 가셔서 하십시오. 요즘 경기 어려워서 쫄딱 망했대. 그래 한국은 죄가 많아. 더 망해야 돼, 그놈 새끼들. 여러분 그런 말씀 안 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입니다. 제가 마음이 답답하고 설교가 안 되고 그러면 제가 보는 책이 몇 권 있는데 시집하고 수필집입니다. 제 책상 옆에 항상 4권 정도가 있어요. 믿음의 시, 세계의 시, 명수필집, 세계의 명수필 이런 것들이 제 얘기 있어요. 항상 심심하면 보고 또 보고 그러는데 제 나름대로는 그런 애국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건 못하지만 내가 한국에다가 엄청난 돈을 보낼 수도 없고 내가 다른 걸 할 수도 없고 그래도 한국 물건 팔아줄 생각이 제가 그래서 현대차를 탑니다. 제가 뭐 특별히 뭐 어떤 의식이 있거나 뭐 그래서 또 기독교인들은 그것 때문에도 하지만 중요한 그래도 한국 물건 하나 팔아줘야 되겠다.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제가 한국 팔아주려고 예전에 금성 텔레비전을 딱 사다 놨는데 제일 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오더니 목사님 지금도 그런 거 보자고 하더니 소주를 딱 바꿔 넣어버렸어요. 이게 마음대로 애국도 안 돼. 어제가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 모르시는 분 계시죠? 어제가 6.25예요. 6.25가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6.25가 우리 어머니, 아버님 저를 임신 날이십니다. 저는 6.25가 휴전되는 그 다음 달에 태어났어요. 저는 6.25를 경험 안 했냐? 어머니 뱃속에서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저를 낳고 난 다음에 저희 가장 많이 했는데 너 때문에 고생했다는 6.25 도망 다니더라고. 제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제가 들어갔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나는 이해가 안 가. 그 전쟁 속에 우리 애를 만들기 어떻게 만들어? 사랑도 난 뜨겁다 그랬어. 자기들이 만들어두고 할 때마다 내가 너 때문에 도망나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제가 어머니 뱃속에 기어 들어갔나요? 그래서 저는 6.25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청년들을 이끌고 설악산 장수대라는 곳에 수련을 하는데 한쪽 산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책만을 쳐놨어요. 제가 거기에 산림청장 하는 분이 왜 저기를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 저기는 6.25 때 아직도 지뢰가 묻어있고 아직도 국군과 북해군들의 시신이 너무 많아서 발굴할 수 없어 그냥 내비둔 거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 머리에 스쳐 나가는 한 시인의 시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6.25가 되면 제가 아무것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이 시를 읽으면 하나님 저에게 애국의 마음을 주십시오. 아무리 미국에 오래 살아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이 한국에 힘이 되는 삶을 살고 나면 하나님 저를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한 편의 시를 읽습니다. 굉장히 긴데 제가 줄여 읽을 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시는 여자의 시인입니다. 6.25 때 전쟁터를 취재하다가 산속에 죽어가는 한국 소위의 시체 앞에서 통곡하며 지은 시입니다. 산 옆 외따른 골짜기에 혼자 누워있는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 향해 눈은 감은 국군을 본다.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의 향기여 엎드려 그 젊은 죽음을 통곡하며 나는 듣노라 그대가 죽어간 마지막 말을. 나는 죽었노라 25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아들로 나는 숨을 바치노라. 질식하는 구름과 바람이 미쳐 날뛰는 조국의 산맥을 지켜다가 드디어 나는 숨지었노라. 내 손엔 범치 못할 총 한 자로 내 머리엔 깨지지 않을 철모가 씌워져 원수와 싸우게 한 번도 비겁하지 않았노라. 그보다도 내 피 속에 더 강한 대한의 혼이 소리쳐 나는 달려오노라. 산과 골짜기 무덤 위와 가시숲을 예수신같이 나폴레옹같이 시저같이 조국의 위험을 막기 위해 밤낮으로 앞으로 진격하였노라. 내게는 어머니, 아버지, 귀여운 동생들도 있노라. 어여쁜 사랑하는 소녀도 있었노라. 내 청춘은 봉우리 지어 가까운 내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피어 살고 싶었었나니 아름다운 저 하늘에 우수히 나르는 내 나라의 새들과 함께 나는 자라고 노래하고 싶었노라.
나는 그래서 더 용감히 싸우노라. 그러다가 죽었노라. 바람이여 저 이는 모를 새들이여 그대들이 전한 어느 길을 위해서나 고생하던 내 나라의 동포를 만나거든 부디르다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족을 위해 울어달라고. 저 가볍게 나는 봄나라 새여 혹시 내가 나는 어느 창가에서 내 사랑하는 소녀를 만나거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거룩한 조국을 위해 울어달라고 일러다오. 고국이여 동포여 내 사랑하는 소녀여 나는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간다. 조국을 위해서 이 몸을 숨길 무덤도 내 시체를 담을 작은 관도 사양하노라. 오래자나 거친 바람이 내 몸을 쓸어가고 저 땅의 벌레들이 내 몸을 즐겨 뜯어가도 나는 즐거이 이들과 함께 벗이 되어 행복해질 조국을 기다리며 이 골짜기에 내 나라 땅에 한 줌 흙이 되기를 소원하노라. 삼옆 외따른 골짜기에 혼자 누워있는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 향해 눈을 감은 국군을 본다.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의 향기여 엎드려 그 젊은 죽음을 통곡하며 나는 듣노라. 그대가 죽어간 마지막 말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처럼 동족을 사랑하고 떠나온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신 분 계시면 한국에다가 사업을 하십시오. 한 번쯤. 여러분 능력이 있으시면 한국에 학생들을 데려다가 가르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조국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처럼 버림받고 공격받아도 그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가 끓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최경지 권사님이 만나 식사하는 가운데 아니 미국에서 이렇게 오래 사시니까 시민권을 따시지 왜 이렇게 영주권을 가지고 있냐 제가 물었더니 참 함부로 묻는 게 아닌데 목사님 저는 한국인으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민권을 따버리면 제 앞에 태극기가 없어지고 미국 성조가 그려집니다. 저는 한국인으로 살고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참 얼굴은 못생겨도 말은 바르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 우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승해서 좋겠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더 좋은 게 뭔 줄 아십니까? 난 생각도 못해서 뭐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데를 이기면 그냥 돈만 주지 그냥 명예만 주고 그런데 거기는 1년 동안 그 운동장 앞에 태극기를 꽂아놓는다. 여기는 어디 북한에서 온 사람 같아. 안면은 안 해도 도대체 뭐야. 참 내 마음속으로 참 나이는 어리지만 참 대단하다. 내 그런 생각을 했어.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시지 뭐 솔직히. 여러분 조국을 사랑하십니까? 지금도 그 조국을 위해 기도하시면 눈물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힘이 있으면 여러분 도우셔야 합니다. 부정립과 나누어져 있는 저곳을 도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본문 보시길 바랍니다. (22절에) 보면 가이사라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무를 물은 후에 안디옥에 내려가서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안 나오지 한 번밖에 안 나오고 앞뒤에 설명이 없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설명이 많다고 다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짧다고 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중간 속에 담겨진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미 제가 19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안디옥이라는 동네는 보통 동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디옥은 그 당시에 사도들조차 거부했던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지도자로 세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에게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영적 분별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파송하라. 그러니까 조금도 주적 없이 성령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한 번만 파송한 게 아닙니다. 지금 1차, 2차, 3차 떠나는데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교회는 동일하게 사도 바울을 보내고 돕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탁월성은 그들의 영적인 능력에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탁월성은 그들이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탁월성은 성령 음성을 들을 만한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례 문제로 잠깐 나누어졌다가
예루살렘 회의에서 다시 하나가 된 다음에 안디옥